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터널의 끝이 언제 나올지, 또 이 터널을 지났을 때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이 터널을 지나면서 또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소망을 끊어버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다, 이런 고백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수련의 주제 말씀으로 정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날 밤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최후의 만찬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큰 식탁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는 네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생각이 나시겠죠. 또 최후의 만찬하면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동이시고 대하여 물을 받아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주셨던 그 사건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그 사건이 나오는 장입니다. 마치 이 양양처럼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13장의 장면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을 좀 다른 성경,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 말고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때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그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예수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을 죽이려고 팔 것이고, 여기 모여 있는 모든 제자들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날인 것이죠.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의 발을 우리가 씻겨줄 수 있을까요? 적당히 우리가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발까지 씻겨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 또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나라의 특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그 나라를 지탱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법을 통해서 그 나라가 지탱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 새로운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늘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봤고, 우리 청년들은 사랑에 목말라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티셔츠를 제가 입고 왔습니다. 저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아하는 친구들이 3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어, 왜곡된 많은 경험들을 사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왜곡되어져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알아야 되고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랑을 새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영화의 주인공인 이 양양과 티앵커가 사랑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잖아요. 사랑을 받아봤고 사랑을 줘봤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양은 사랑을 주기는 했지만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양양의 언니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양양의 언니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어, 채팅을 올려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리시는 분에게. 양양의 양양은 그 자신의 언니를 향하여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티앵커가 자신에게 사랑을 줄 때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양양이 티앵커의 사랑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언니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양양은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양양이 생각하는 사랑은 항상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언니를 향해서 주는 사랑을 하겠다라고 다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언니가 양양을 다시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화 여기는 약간 짧게 나오는데 영화를 보면 언니가 양양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양양이 사랑은 단순히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양양과 티앵커가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왜곡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왜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바로 죄로 인한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왜곡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 또 참된 사랑, 또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듣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향하는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모두가 오늘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게 되는 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는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영화에 나오는 양양, 티앵커, 사오펑처럼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또 낯선 그런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의 어떤 메시지 중에 하나의 외침이 있어요. 그 외침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외침을 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큐티하고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을 아주 열심히 배우고 또 알기를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새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성경을 함께 배워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새 계명,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 계명이 기록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방향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인하건 부인하지 않건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사랑의 방향은 되게 안으로 되어져 있어요. 밖으로 뻗기보다는 안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데 좀 익숙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죠. 나를 너무 사랑해. 사랑해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붕괴되고 또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양양은 사랑을 주는 방향만 해봤고 티앵커는 사랑을 받는 방향만 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끝에 그들이 사랑의 방향을 서로를 향하여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영화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죠. 그런데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5년 차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정말 내 심장까지도 빼어주고 싶은 그런 사람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이 사랑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 이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일,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오늘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이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쉬운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오늘 게더타운으로 지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입에서는 계속 이런 거야. 요것 좀 재밌네. 요것 좀 신박하네. 요것 좀 괜찮네. 요것 좀 할만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왠지 조금 어려운 것들을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가 이 조금 어려운 일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노력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방향을 바꾸는 이 어려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 먼저 보여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사랑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너희도 이렇게 나처럼 사랑의 방향을 서로를 향해서 향하도록 바꾸어야 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언가 이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 설교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해야 되나?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되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선택의 갈림길을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텐데 세상의 많은 것들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예측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 길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해피엔딩의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죠. 망설이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또 우리 서로를 향해서 향할 수 있는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도전이에요. 사랑의 방향을 서로를 향해서 바꾸어 봅시다. 세 번째는요. 드림 앤 미러클이에요. 영화 엔딩에 나왔던 여러분들 그 대사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은 꿈과 기적이다. 듣지 못해도 말하지 못해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영화 엔딩에 이제 그렇게 적혀져 있었죠. 많은 청년들이 하는 고민 중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전도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이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믿지 않는 친구에게 어떻게 이 믿음을 전하는가, 이것을 바로 이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고민도 사실은 전도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꿈과 기적이에요. Dream and Miracle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오늘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어요. 오늘 용인에 또 수지구에 분당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청년들 중에 아주 극소수의 청년들이 오늘 성서 청년들인 공동체 2021년 여름 수련회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라고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것이죠. 제가 목사인 것은 더 기적인 것이죠. 그죠? 제가 청년인 것도 기적이었는데 그 청년이 목사가 되었으니 이건 더 말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적이 필요해요. 어떤 기적이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진실하게 사랑하는 기적이 필요해요. 오늘 게더타운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임원진들이나 리더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청년들이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요. 사실 이런 고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기적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요즘 저의 고민은 내가 어떤 목사가 될까? 그게 제일 1번 고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책 3권 정도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책을 계속해서 이제 새로 구입해서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읽다가 머리 한번 꽝 이렇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문가 목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목사를 전문가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목사는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적혀져 있었어요. 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 말씀에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전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를 찾는다. 사명자를 찾는다. 오늘 양양과 티앵커의 우리가 모습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들은 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뒤틀리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 가서 사랑의 A, B, C, D부터 Z까지 다시 배우고 와서 사랑할 때 그들이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들이 사랑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 그들은 다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 전문가를 찾으셨다면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기적을 꿈꾸는 그런 사명자를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꿈과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드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문가로 부르지 않고 사랑으로 부르셨고 기적으로 부르셨고 꿈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의 마지막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기적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한 지 한 3년이라는 시간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는 새로운 지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또 다른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에 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형제가 우리 공동체에 방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그 형제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새 계명,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혁 형제가 온 것이 기적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민혁 형제 아버님이 저에게 자기 아들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해 보세요. 교회에 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오늘 찬양하고 있잖아요. 뭐 얼마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근래에 있었던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중심에 지금 놓아 주셨어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성서 청년 드림 공동체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